우리가 좀 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김 목사도 한번 불러, 이 목사도 한번 불러봐, 영광 드려봐.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죠. 얼마나 귀한 것을 했는지 모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가오로 금식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주 목사님은 찬양에 대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북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이 남한 땅에 온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좀 남루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거보다 축복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화명도 말을 안 하네. 그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목사님 교회는 중구하는 영혼이 한 명이 있지요. 지난번에 가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봤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나보다 크고. 근데 이 조영원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직 49인가? 아주 일할 나이인데 이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주목사와 따라서 남한에 온 친구인데 어찌어찌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술과 담배로 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얼굴은 안면은 없지만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주고받던 형제였습니다. 그런 형제가 지금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술에 쪄들어서 담배에 쪄들어서 교회 한 구퉁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 목사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걸 알까요?
나는 지난번에 가서 그 형제 얼굴을 보고 우리 주 목사를 보니까 참 이 사역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야만이 형제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무슨 힘이냐? 무슨 힘이냐? 오늘 아코디언 소리를 들어봤죠. 저는 언젠가 우리 주 목사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아코디언 소리를 듣고 세상 말로 뿅 갔습니다. 내가 너를 꼭 붙들고 가리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죽어가는 그 형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제목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신다고요? 문 목사님? 무엇보다 좋아하신다고 했을까요? 심편이요. 다 알아.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 북 갈라지고 불 달리는 황소보다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김영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찬양을 영광 올렸다 하면 그걸 뜻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건성 여기 쳐다보고 하고 저기 쳐다보고 하고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찬양을 드리면 돼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성 없는 찬양을 받으신다고 정성 없는 찬양을 불러놓고 영광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하고 놀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나를 도와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게끔 그 감동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자 도취가 돼가지고 흔들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저 사람이 나 박수치는 않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할렐루야 하나. 그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오늘 목사님 찬양을 드릴 때 지그시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거짓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이어가옵소서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맛있게 표정 멋있게 모션 멋있게 이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양손 들고 그 찬양을 받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찬양을 모르겠네. 무슨 맞나? 내가 2년 전에 하나님께 갔다 왔다 했어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김은혜 목사는 다 알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찬양이 수많은 찬양이 있지만은 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찬양 못하죠? 문 목사님 찬양 다 못하죠 지금? 잘하셨어요. 못해요. 왜? 목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성대가 좀 안 좋아서 찬양을 못 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그 처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막 울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농장에 오신 분은 주목사하고 김목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닭이 약 7천 마리가 크고 있어요. 그 농장 땅 때문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농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종이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차라리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법원에서 강제 집행에 떨어져서 쫓겨나야 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누라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매달렸어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피할 것 주신다고 그랬죠? 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내일 모레면 또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인데 내 선배 목사가 하는 말, 김 목사님 지금 닭이 몇 마리나 했죠? 그때 당시에 5천만 있었나? 한 5천만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니 내일 모레면 강제 집행이 온다는데요. 그냥 쭉 뻗고 주무세요.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강제 집행을 해서 사람은 내보낼 수 있지만 닭 5천마리는 못 내보내는데 그걸 내보내려면 다른 데다가 축사가 있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많은 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한 마리 다 죽으면 다 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말입니까? 아이고 그냥 편히 주무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째라 째라. 저 하나님이 이렇게 펴 주시나?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법원에 집단이가 못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피하게 주시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피우고 오직 찬양만 드리면서 오직 찬양만 드리면서 목이 터져라. 그때는 목을 수술을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농장은 산 불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틀어도 누가 하나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울면서 눈물만 주룩주룩. 내가 온다니까 안 어울리죠?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대전 사람이거든요. 문 목사님 어디 사람이에요? 군산. 난 대전 사람인데 거기서 탕자로 사던 사람이에요. 대전 중앙에서 나이트클럽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럼 답이 다 나오죠. 그리고 복싱을 했어요. 사람도 잘 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술, 담배는 제 체질에 맞지 않아요. 싸움을 잘하는. 그러니까 탕자로 살다가 보니까 제가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걷는 것도 보면은 목사님이세요? 예. 이렇게 점잖게 걷지를 못해요. 꼭 한 가닥 하는 사람처럼 걸어요. 네. 그거 다 보고 김 목사님 좀 자세 좀 고치고 걸어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걸으면 한 가닥 한 사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보고 태생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도 교회는 나갔어요. 그때 이제 집사였죠. 우리 매자가 통합적 목사였었고 나한테 그러면 새벽 4시에 끝나잖아요. 4시에 끝나가서 끝나면 집에 오면 5시 돼요. 자요? 못 자죠. 잠들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꼬박 세워서 비디오 보고 하다가 아침에 10시 되면 갑니다. 거기가 좀 시골 교회였어요. 가가지고 문 앞에 다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목사님 딱 올라가서 강단에 기도할 시간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 딱 들어가 보고 힘든 사람 뒤에 앉으려고. 왜 그럴까요? 잘라고. 에비데이는 온 게 아니라 잘라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만이 내 여동생한테 사모죠. 바가지가 안 긁혀. 내가 무서운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그때는 내 동생한테 꼼짝 말아요. 영에 물린 거구만. 제가 호랭이였거든요. 애들도 호랭이였었어요. 그 지금 우리 애들이 나를 안 만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호랭이였을 때 지들한테 강하게 한 것이 생각이 나. 지금 나랑 안 만나고 있어요. 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노래는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MC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지순이. 걔가 대전 사람이에요. 내 후배예요. 걔가 방해받을 때 가발 쓰고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MC를 봤어요. 그럼 MC를 보고 좋은데 어쩌다 내가 눈에 딱 띄면 여기 또 가수 한 분 계시다. 사람들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이름은 또 박수치고 난리여. 어떻게 하노라. 또 무대 올라가서 노래 또 신나게 부르고 한 두 곡 부르고 내려오죠. 그 노래는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음 가수로 쓰실 줄은 몰랐어. 그때 나이트클럽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나는 지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래 못했어요. 2년 으쌰으쌰하고 외제 오토바이 타고 여기 많이 다니죠. 두두두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내가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헛된 것들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아니라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부족하고 더러운 이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농장에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거기를. 하나님 왜 보내셨느냐? 교도소의 맛을 봐야 교도소 사역을 하죠. 지금 밖에서 목사님들이 뭐 교도소 갔다 왔다, 막 찬양 드리고 왔다, 뭐 하지만은 그곳에서 생활 안 해본 사람은 그들의 신경을 몰라요. 그냥 갔다 왔다는 것만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만은 그곳에서 잠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신학을 다 했어요. 집사였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 추운데도 찬물로 샤워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지냈죠. 싸움은 한 번도 안 했죠. 제가 싸움 못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싸움 안 했어요. 별의별 택들이 다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한가닥 한 사람인데 안 하거든. 나중에서야 형님은 진짜 예술쟁입니다. 네. 건달 대부가 있어요. 거기서도. 건달 대부는 일을 안 합니다. 하루는 불러요. 같이요. 근데 나이는 우리보다 어려요. 다 우리 후배의 또래예요. 저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내 대전 사람입니다. 야, 커피 한잔 갖고 와. 커피를 먹으면서 근데 거기 혹시 대전에 누구 압니까? 예, 제 밑에 후배네요. 어쩐지 이 모습에서는 나타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되려 싸우는 사람들을 제가 다 제압을 하고 말리고 하니까 아이고 프로님 되시네요. 아이고 그 시간 떠났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엄마가 권사예요. 우리 엄마도 권사예요.
아, 그런데 엄마 기도가 부족하신가? 왜 국민당은 여기에 게 있어요? 아이고, 저 팔자가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다고. 그 다음부터 나를 알아주는데 그 밑에 그 꼬마들이 많아요. 교도단에 그 건달 애들이 생활한다고 그러죠. 나만 주다 가도 그냥 막 이래네. 야, 아니요, 가지마. 가시니까 하는 사실은 그냥 내가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으로만 된다. 그래서 구역장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총장이 대장이 나 들어가면 아유 하니까 애들도 덩달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교도소 안이 어떻다는 걸 내가 다 알아요. 맛을 다 알아. 쓴맛, 단맛, 신맛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교정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와 보니까 또 신학을 해야 되네. 거기서 신학 다 했어요.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안 돼. 알아줘야지. 그래서 다시 구조신학에 해서 이제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을 때도 안수 안 받고 강도사로서 구조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모임의 선배가 김강도사 그렇게 하면 교만이요? 아니 선배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안 그래? 아유, 김강도사 사람만 하래. 그러더니 그러면 왜 교만합니까? 기분 나빴어? 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가르침을 주셔야 내가 고치죠. 그냥 교만하다 하시면은 그럼 기도 좀 해봐. 서울서 여천까지 들어오면서 아버지 제가 뭘 교만했는지 알려주옵소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뭘 교만했는지 알려달라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화장실 가서도 해요. 아버지 뭘 교만한지 알려줘요. 한 열흘 되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택해서 종으로 쓰려야 되는데 네가 네 생각대로 해서 안수를 안 받는다니까, 내 종이 안 된다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팍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그랬냐면은, 내가 대전 중문교회 나갔었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신지 알죠? 장영도 목사예요. 그때 집사하고 있으면서 신학하고 있을 때인데 나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아, 진짜 미웠어요. 네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냐? 교회 내에서도 우리 남성 성가대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도 아니다 하고 주의 종인데 했는데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내가 힘주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이 힘주고 다니니까 목사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강도사라서 교정 선교사로서만 사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안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달 모임에 와서 저 안수 받을게요. 응? 기도 응답 받았어? 예. 제가 교만이었습니다. 역시 달라.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고필하니까 서로 손을 드네. 자기 총회. 그래서 서둘러서 안수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고난이라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닭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닭을 키우는데 일어나면 죽어. 일어나면 죽어. 사역 나갔다가 11시에 돌아와서 알 죽고 사료 주고 아침 나가면 허옇게 죽어있어. 그때도 정말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으니까 뭐가 유익인가? 닭을 왜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너 배부르고 자고? 너 잘 먹자고?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었어요. 지금 그 도서 사역 안 합니다. 왜? 제가 또 들어갈 것 같아. 전부 다 장기수만 사역했어요. 장기수를 한다면은 15년부터 30년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30년 살 동안에 한 2, 3년을 깎아줘요. 그러면 취업보증, 실업보증을 서줘야 돼. 내가 섰어요. 나오면 와요. 서울 가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옵니다. 많이 있어요. 한 달 있어요. 나가더라도 절대 여기는 침 뱉고 가지 마라. 여기는 니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야. 30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으면 그 담배 술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마형제 얘기했지만 주목사에 있는 그 청주에도 거기 갔다 왔는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내가 그랬죠. 마형제 그거 좋아하는 거 나랑 같이 먹자. 말을 못하죠. 왜 혼자 먹어? 같이 먹고 그래 한번 해봐. 말을 못하지. 이 싸가지 놓는 새끼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춤을 걸고 여기까지 넘어와 놓고 여기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말 못하죠. 날 조금 가르침을 주고 왔는데 깨달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친구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30년, 20년 사는 형제들은 그거 못 버려요. 아우, 세상적으로 보면 주먹이 온다고 그러죠. 저는 사람 칠 줄 알거든요. 복싱을 했기 때문에 칠 줄 압니다. 싸움 잘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몇 살이지? 60 되는데.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응? 나랑 한번 맞짱 떠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응, 목사님? 76살? 몇 살 안 먹었어요? 목사님은 내가 널 한번 줘받고 싶어서 그래. 왜? 주문이 근질근질해 마. 어떻게 여기가 성전인데 아직도 그걸 몰래 놓고 먹을 만하나 같이 안 아끼고. 나는 너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 응? 너 성경을 알잖아. 예. 근데 나는 속아 넘어가는데 누구는 안 속아 넘어가냐? 하나님이요. 이 새끼 알기는 잘 알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데다가 담배를 피고 술 처먹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분한테 담배를 펴? 주님이 네 안에서 폐암에 걸려 죽고 생겼어. 그걸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안 할게요. 하지 말자. 좋은 거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사줘. 담배 100회 무익한 거요. 그러니까
교종 사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해야지. 그러니까 다만 선교라고 있습니다. 저 면목동에 30년 동안 교종 선교를 해요. 전국에 있는 우리 다만에 있는 남자 여자 다 아는 목사예요. 왜? 거기는 아파트가 두 채나 있어요. 두 동이나 있어요. 거기서 살게 해요.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시켜 보낸 사람들이 80살이 넘는데 그런데 한 명도 안 찾아봐요. 전화 한 통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합니까? 그 영혼들을 좀 추울 때 더울 때 있을 만한 것을 준비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잘못하면 제가 또 갔다 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니 바꿔주셨어요. 그 사명을 뭘 어떻게 바꿔주셨나?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이야. 울로 목사들의 공동체 마을 세워라. 지금 파우다공원 가면은 목사님 아실 거예요. 80세, 90대 양반 목사님, 원로 목사들이 몇백 명이신 거예요. 노숙자 아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가 돌봐요? 안 돌봐요. 또 우리 총무리 있던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쉴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농장이 2,000평이 넘어요. 거기 1,000평만 해도 몇 분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청사진을 안 주셨어요. 그곳에다가 그 청사진을 주시면은 100번을 섬길지 200번을 섬길지 지금 내 명함에 벌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목사 어디에 있죠?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다 있어? 10년 6절. 시편 다 있지. 마지막 구절이 있죠. 150편 마지막 6절 마지막 구절. 야 주목사 나를 위해서 찬양 좀 해줄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끈들끈들 찬양. 이따 우리 김은혜 목사님 나타보고 하실 텐데 얼마나 웅장하고 보세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내가 뿅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나타복을 세복을 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행복한 가정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게 증거하지만 합니다만은 호흡 있는 날마다 찬양할지어다. 내가 한 가지 또 문제를 내볼게요. 문 목사님, 찬양 드릴 때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우리 임 목사님은? 저도 오른손으로 잡아요. 오른손으로.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본주의의 어떤 여자 목사는 아니다 성경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네.
그러면은 이사야 41장 10절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셨는데 문 목사님은 어떤 손을 내밀게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마이크가 오른손이 잡혀지잖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깨달음을 받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사. 할렐루야 아버지. 오른손 내밀어야 되잖아. 마이크 잡으실 때 왼손 내밀어야 되네. 손 내밀 때는 오른손은 지금은 다 변명들 하지.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때는 마이크는 왼손으로 잡아야 돼. 또 하나님은 지칭할 때도 왼손으로 합니까? 이거는 내가 심한 말로 하면 건방지.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오른손으로 지칭을 해서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콘서트를 하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으니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목사님 세미나를 한번 하세요. 자리를 마련해. 내가 할게. 찬양 부를 수 있도록 6번 연습만 하고 했지 정말 찬양에 대한 이 정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찬양을 드려야 돼. 마이크 잡는 거 또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아니요. 내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도 오른손을 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내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찬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 마이크는 왼손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습관에서 안 돼요. 예. 근데 연수가 돼요. 저는 찬양을 듣고 왼손 잡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안 바꾸고 있으면서 주의 종들이 하면 돼요. 나쁜 것은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또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갔고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의상을 갖춰 입었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때는 의상을 갖춰야 돼요. 청바지 입고 무릎 툭 튀어나온 청바지 입고 나와서 셀바 끌고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어버성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또 1학년 3반들은 뭐 메이커 있는 옷 그거 아니요. 깨끗하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옷 입고 찬양을 드려야 돼. 또 어떤 여자 목사는 참 우리가 이런 거를 내 인본 줄 알고 말하면 안 돼. 실례요. 우리가 150회 90회 보니까 옷도 다 입고 춤추고 깨가리 치고 다 나팔고 다 나오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는 나팔 세수법을 가는 싫대. 시끄러워서. 그거 쥐생각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김현희 목사님처럼 의상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 하나님이 받지. 저렇게 의상 아직같이 입고 우리 주목사처럼 저렇게 입고 이걸 찐다고 생각해봐. 그게 어디요? 그리고 찬양 받으라고 그래? 아이고 아니요. 우리 문 목사님은 항상 이 드레스가 단정하죠.
그래서 점잖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나하고 몇 번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앞으로는 이제 조그만 교회 콘서트가 아니라 이제는 대공연을 할 겁니다. 여성회관을 빌리던 대공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